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주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뼈아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십자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십자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단순히 밭이라는 것에 손을 대는 도둑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범죄였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는 성도로 구별된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로 구별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멸망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전투에서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역전시키는가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다가오는 싸움에서 이와 같은 패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간의 범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간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한 골짜기에 무덤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간이 좁혀져 오는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체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파를 부르고 가정을 부르고 그 가정의 가장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안 사람을 좁혀져 오는 포위망을 통해서 아간이 체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체포된 아간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낱낱이 이실직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본문을 보니까 아간이 범죄를 지르게 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적 범죄는 성경 여러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가장 완벽했던 가족 공동체, 곧 가장 완벽했던 그 가정에 어떠한 가정을 통해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타락과 범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표성을 띠는 자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가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라는 3단계가 여전히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아간의 경우와 같이 죄가 들어오는 첫 번째 경로가 바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보는 것, 인풋,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즉 두 번째는 탐스럽기도 한, 탐내기에 딱 좋은 상황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는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결국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먹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간의 범죄도 눈으로 본 것,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탐심, 그 탐심이 그를 범죄에 이르게 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욱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탐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대한 범죄였던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이 10계명도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0번째 계명은 너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들어오게 되는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함이 없을 그때에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족함이 없을 때. 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3가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 순간 그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곧 불만족을 뜻하는 말이고 이 불만족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곧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나안에서의 삶,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다가 천국에 돌아가는 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셨다면 그 10가지를 족하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주셨다면 그 한 가지를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땅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복을 족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탐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더 기대할 것이 있습니까? 조금 더 윤택하면 감사하고 그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돌아가면 윤택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덜 윤택해도 괜찮고 조금 쪼들려도 괜찮습니다. 왜?
본향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여행 온 곳에 불과하니까. 근데 이곳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서는 쪼들려도 조금 불편하고 윤택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우리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렇다면 이 탐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기에 그 죄를 지은 자를 불살라 죽게 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하라 하시는 것인가? 먼저 이 탐심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 이 탐심은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말씀,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언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저 외투 하나, 그저 금덩어리 하나 숨겼다고 책망하시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망령된 일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네발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네발라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될 때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탐심이라는 죄를 그러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여기실 만큼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능 프로 이런 거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오다가 야, 저 여자가 네 남편 깻잎 떼주는 거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러죠. 예. 깻잎 떼주는 게 뭐라고요? 근데 부적절한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탐심 품을 수 있죠.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탐심을 그만큼 부적절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받은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넘겨보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탐심의 문제는 단순한 도둑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곧 우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뒷부분만 떡 떼어내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 부를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뭔가 내가 초능력을 얻는 것처럼 떡 떼어내어서 내 입맛에 맞추어서 적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읽으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은 주님께서 나를 감옥에 가두셨다면 내게는 그것마저도 복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쪼들리고 못 사는 것을 불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는 주께서 그 섭리와 그 뜻에 따라 나를 감옥에 가두시면 나에게는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고백이고, 더 나아가 이는 내게는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섭리되고 그렇게 지음받은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를 족하다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되도록 지음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처럼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아간의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자신이 도둑질한 물건들이 내 장막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장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장막이라는 이 표현은 이후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어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장막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그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짧은 문단 속에 장막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간의 죄가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장막에 속한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정. 그러기에 아간이 불법적으로 취한 물건들을 장막 안에 감추어 둘 정도라면 그 가족들은, 곧 그 가족 구성원들은 아간의 그 범죄를 다 알고 있는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범되지 않으시려면 예수님과 동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반하여서 그 물건을 취할지 잘 쳐다보고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장막에 속한 자들이 다 멸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한 사람의 죄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장막의 죄로 규정하셔서 그와 그에게 속한 그들 모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골 골짜기라는 이 지명은 바로 아간, 곧 아카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그리고 아간이라는 이름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골짜기에 아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묻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절망입니다. 여기까지가 절망이고 여기서 끝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골 골짜기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을 또 다른 의미에서 다루고 있는 호세아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선지자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기록하는 성경입니다. 선지자에게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내는 바람기가 아주 다분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데려다 놓으면 또 집을 나가고 그것을 여러 번이나 반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러한 아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아내를 끊임없이 짝사랑해야만 했던 비련의 선지자 호세아였습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아내가 바람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람이 났는지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미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고멜이라 이름하는 그의 아내는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났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신과 연애하는 자가 먹을 떡과 옷과 물과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만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멜과 같이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람이 난 아내에게 남편 호세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못하도록 가시로 길을 막기도 하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 남편이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리고 뭔가 길이 탁탁 막히고 가시 엉겅퀴가 난무합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 대화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로 행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범죄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여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결국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백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고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러한 고통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숲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남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 그 여자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탐심이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 결국은 그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큰 죄를 범한 아내를 어떻게 대합니까? 호세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 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수아에서는 이 아골 골짜기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당했던 상징적 장소로 아간과 그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불살라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절망과 종말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의 장소였던 그 아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와서 두 손을 들어야지만 십자가 사건이 소망의 문으로 여겨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린 그 아골 골짜기가 호세아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소망의 장소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방황하며 흐트러졌던 지난 시간들을 정리해보고 지금 이 시간 소망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는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우리는 문이 되신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부유해도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야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부유해도 누구보다도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땅에서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답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